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줄게 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죽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과부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일종의 비유적인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미스터 김이라는 총각이 미스리라는 처녀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스터 김은 미스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스리, 내가 미스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미스리를 위해서라면 당장 목숨이라도 바칠게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스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김이 죽으면 자기는 시집갈 곳도 없어지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리는 미스터 김이 죽으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결혼해서 평생 동안 저녁 설거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죽어준 것 이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미스터 김과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같이 살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스터 김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 혹은 5년이라는 기한이라도 정하고 해달라면 어떻게 참고 해보겠는데 평생을 해달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리 평생 동안이라면 그건 좀 곤란한데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인이 정말 사랑스러울 때는 순간적으로 목숨까지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자존심을 버리고 귀찮은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죽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이례적으로 해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소한 희생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설거지를 돕는 일, 방 치우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특히 음식 쓰레기, 이불을 개는 일, 부부싸움 후에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녀관계에서의 사랑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와 같이 즐기고 상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까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신 채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다시 굉장히 많이가 얼마나 많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답답해서 아니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큰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이상은 어떻게 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지구에 내려가서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예,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꼭 십자가를 지실 만큼만 사랑하신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사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희생까지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이 희생하는 것만큼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0개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5개만 희생하는 것을 보였다면 상대방은 내가 5개밖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 사랑은 희생을 먹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랑에 관한 일을 안 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자기가 무엇까지를 희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희생보다는 많은 이익과 편리를 기대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신랑에게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신랑들은 예 하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이 신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 하는 신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면 밥을 해줄 것이고 빨래를 해주고 저녁마다 재미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실망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고 머리로 모시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만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결혼하면 희생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든 일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은 그 후에 사랑의 기쁨과 보람을 몇 배로 더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